누가 쓴 웃음보다 큰 눈물 치료, 울어야 삽니다.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만난 수많은 암 환자들 중에서 가장 낫기 힘든 환자는 바로 마음이 완전히 돌처럼 굳어진 사람입니다. 고치기가 어려운 환자는 말기암 환자가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이 굳을 대로 굳어져서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사람입니다. 항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의 치료입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천연 항암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웃음 치료와 함께 울음 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치료들은 육신의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웃음과 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웃음으로 표현할 수 있고 울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웃음도 건강에 효과가 있지만은 우는 것 역시 너무나도 건강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울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 정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울어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울어야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울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울고 싶을 때 펑펑 울으라는 거예요. 그런 글을 내가 읽어봤는데, 일본의 도데 아리타 히데오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 속이 후련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순간 인간의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다가 눈물 흘린 직후 정상적인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진정 울어본 사람만이 또 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울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웃어야 될 상황 속에서도 웃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웃으라 웃으라 해도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우십시오. 눈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생존의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온갖 질병 속에서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좀 주님 앞에 와서 펑펑 우시기 바랍니다. 울어야 삽니다.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면 병이 되고 속병이 되고 정말로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이 대신 운다. 몸이 대신 운다는 거예요. 내 몸이. 즉 눈물을 흘리지 못하면 몸이 대신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울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많이 웃으라는 말보다도 많이 울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왜 울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 내 마음이 가난해야 하늘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한 사람은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막 펑펑 우는 애통함이 일어납니다. 왜? 하늘을 보았는데.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임하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여기서 일어나는 이 애통이라는 것은 연민의 눈물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달퍼서 흘리는 그런 눈물도 아닙니다. 바로 내 영혼의 눈물입니다. 나의 영혼에서 펑펑 흘러내리는 눈물입니다. 어떤 애통입니까? 내가 왜 이 복음을 이제야 알았을까?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이제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왜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세상을 살았을까? 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을까? 내가 일찍 예수를 왜 믿지 못했을까? 후회의 눈물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옹졸한 인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인간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치사한 인간인가? 그것이 하늘문이 열려서 보여지니까 막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세상은 돈과 쾌락 등으로 애통을 망각하고 인생을 즐기라고 합니다. 인생을 즐겨라. 인생 뭐 있냐?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우는 것보다 웃으면 복이 와요.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도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이었는데 웃으면 복이 와요. 그 당시에 구봉서 씨라든지 배상면 씨라든지 이런 유명한 코미디언 때문에 참 많이 웃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좀 펑펑 울어봅시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면 울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울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내가 왜 미처 예수를 몰랐는지 거기에 대한 눈물이 흘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 가운데 이 예배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나가면 얼마나 잘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하면 똑똑한 겁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고 누리고 사면 얼마나 누리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다 보면 정말로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필요하다. 이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위로보다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늘의 위로보다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하늘의 위로가 내 심령 속에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위로가 내 심령 속에 체험된 자만이 하늘의 위로를 사모하게 되고 더 이상 사람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위로가 체험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 사람들은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냐면은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나오는 거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었어.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에게 위로가 안 되면 섭섭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 성도들이
전부 다 만약에 목사님의 위로만 받으려고 교회를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은 그 위로해 주다가 목회 끝납니다. 그러면 위로받지 못하는 이 목사님은 누구에게 위로받아야 됩니까? 근데 교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에게 위로받으려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늘에 위로받으려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오는 겁니다. 목사님에게 위로가 안 되면 장로님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장로님에게 위로가 안 되면 권사님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또 어느 구역장이라든지 리더에게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위로가 안 되면은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자, 교회에 가보니까 위로가 안 돼요. 그래도 믿을 것은 내 가정이지. 가정 식구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남편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남편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지 잘났다고 세상에서 온갖 세상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일에만 그냥 찌들어가 살지 도무지 이 남편이라는 자가 위로가 안 됩니다. 됩니까? 위로가 안 돼요. 또 남편은 세상에서 너무 직장생활하면서 고달프고 시달리고 정말 어디 가서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그나마 가정의 품속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아내가 가시돋친 소리를 하면서 항상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릅니다. 아내가 위로가 됩니까? 아내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 믿을 것은 내 자식밖에 없어. 아들, 딸, 내 속으로 난 자식. 이 아들, 딸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품 안의 자식. 여러분 내 품 안에 이 자식이 내 품을 언제 떠납니까? 사춘기만 되면 엄마 아빠 품을 떠나려고 해요. 문도 걸어 잠그고 말도 안 해요. 자,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떠나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장가 보내고 시집 가면 이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이웃 사촌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식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내 고민과 내 걱정거리를 털어놓으면 저들에게 짐이 될까봐 피하지 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어요. 부모님이 조금 아플 때는 그래도 돌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길어지고 그러면 다 자식들이 그 부모님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친구에게 위로받으려고 친구에게 찾아가지만은 그 친구가 위로가 됩니까? 카페에서 만나서 잠시 서로 간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건 잠시뿐이에요.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위로가 안 되니까 이제 돈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신랑이 돈만 벌어오지 도무지 위로가 안 돼. 그래, 너는 돈만 벌어와라. 너는 돈 버는 기계지. 그래, 돈 벌어오면 그 돈 가지고 백화점을 누비고 다닙니다. 명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백화점 갑니다. 물 붓듯이 카드를 끌고 냅니다. 그때 마음이 시원합니다. 여러 가지 명품을 걸치면서 명품 백, 명품 옷, 명품 용품들을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놔도 위로가 안 돼요. 백화점에 가면 VIP 대접을 받아도 위로가 안 됩니다. 돈에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사람은 세상의 위로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그 옆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위로를 해주지 못하면 무슨 마귀가 들어간다고요? 섭섭마귀가 들어가. 섭섭하다. 참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내 마음 알아주지도 않는데 저거 이제 지짝 맞춰놓으니까 이제는 부모님도 없어. 저밖에 없고 지 자식밖에 없어. 자녀를 키워서 위로받으려다 보니까 자녀에게 섭섭마귀가 들어가요. 남편의 위로를 받으려다 보니까 위로가 안 되니까 남편에게 섭섭마귀가 섭섭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 드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나 사랑해? 자꾸 이야기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야. 위로받으려고. 사람에게 위로가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돈에 위로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툭 하면 우리 목사님은 위로가 안 돼. 우리 목사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내 남편은 위로가 안 돼. 내 자식들은 위로가 안 돼. 툭 하면 섭섭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늘의 위로가 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위로가 내게 임하면 이 땅에서의 위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위로를 초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의 위로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도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위로가 임하니까 그냥 마음이 그렇게 푸근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 60년, 70년대 하더라도 성도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고, 그때는 돈도 없어요. 가난해요. 제가 60년대 태어난 사람인데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다 교회 와가지고 철야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았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자식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집도 없어요. 움막 같은 데 살면서도 그들은 하늘의 위로를 받았어요. 하늘의 위로를 받고 나니까 돈이 없어도, 남편 사랑이 없어도, 자식의 위로가 없어도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에도 이런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하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위로만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이런 성도를 지금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아무리 가까워도 담이 있는 거예요. 담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아무리 가까워도 부부간에도 그늘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 자신에게도 1000명이라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줄 여인은 아무도 없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우리나라에는 한수 돋드는 왕이 있었는데, 책상왕인지 의자왕인지 이 사람은 3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지만은 그 왕에게 무슨 만족이 있고 그 여인들로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또 상담을 신청해가지고 상담자 앞에 갑니다. 내담자로 가거든요. 근데 그 상담자 앞에 가더라도 한계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으려고 상담하면 할수록 더욱 답답함이 옵니다. 내가 왜 상담을 받으러 왔을까?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상담이 될까? 왜냐하면 상담받는 사람과 상담해주는 사람 둘 다 담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위로가 안 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답답해합니다.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가 안 돼. 내 속에 있는 담과 그늘과 고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뭡니까? 하늘의 위로가 대안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에게 위로가 안 된다고 하면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의 위로가 내 마음속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하늘의 위로가 오면 사람의 위로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이로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한때 가정세미나가 널리 유행하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가정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가정사역을 하면서 또 많은 것을 느끼기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사람에게 위로받기 위한 의도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을 챙겨줘라. 지금까지 결혼기념일을 챙겨주지 못했으면 결혼기념일을 챙겨줘라. 생일을 기억해주라.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칭찬해주라. 칭찬은 보양, 몇 첩을 다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또 가사를 도와줘라. 설거지도 해주고 또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쓰레기도 분리수거 해가지고 쓰레기도 치워주고 해주라. 또 말 안 하고 있으면 되냐? 사랑도 표현해라.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표현해라.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나 하늘의 위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을 부부가 챙겨준다고 위로가 됩니까? 이런 거 챙겨준다고 위로가 돼요? 먼저 하늘의 위로가 임해야 되고 그 다음이 바로 이런 사람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원천적인 위로가 먼저 와야 이 위로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부터 오는 위로이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야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위로는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위로는 이론이 아니라 체험이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체험되어야 인간의 위로에 대해서 아쉬움이나 불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가 마음에 체험되지 않으니까 자꾸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물질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위로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체험되지 않으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 세상의 위로 받기를 사모하는 뭔가가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끼역끼역 몰려온다면 그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만약에 교인들이 100명이다. 교인들이 1000명이다. 교인들이 10,000명이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해 주지 못하고 그 마음을 만져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섭섭해가지고 이 교회를 또 나중에 떠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회사에서도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자꾸 다가오는 사람은 부담스러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나 자식들과 또 부모가 자꾸 위로받으려고 내게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게 위로가 되지 않고 나에게 위로만 받으려고 다가올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일반적인 그들의 마음을, 심리를 추론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목사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편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내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식들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돈의 위로라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위로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내 마음에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면서 그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지금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다고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하늘의 위로가 있느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나는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늘의 위로를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에요. 만져. 지금도 여러분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는 시청하는 분들이든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 어떤 분이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지실 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애통하는 자의 복이 뭐냐? 그건 첫째로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하늘의 위로가 임한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그게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 해당하는 펜데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 중에서 가장 슬픔에 대한 헬라어 단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예요. 슬픔을 이야기할 때, 표현할 때 쓰는 단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인데 그건 뭐냐면은 그저 감상적인 슬픔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가슴에 사무치는 처절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슬픔에 빠진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펜덴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느끼는 영적인 슬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첫째로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자기 죄. 자신에 대해서 깨어지는 체험이 있는 사람은 애통하게 됐어요. 우리 마음에 없어야 할 것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고 있어야 할 그것은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펑펑 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울어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한 사람도 많아.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펑펑 울죠. 자식이 내 앞에 갔을 때는 펑펑 울죠. 자식 때문에 울고 세상에서 고달프고 힘들으면 울죠. 남편이 먼저 갔을 때 울고 아내가 먼저 갈 때 울고 펑펑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으나 자신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세상죄를 좋아하니 이런 모순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여러분들 안타까워하면서 펑펑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하늘이 열려가지고 내 자산을 비춰보니까 내가 더럽기가 짝이 없는 형편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발견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하고 펑펑 울어본 적 있습니까?
바로 애통함이라는 것은 그런 애통함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서 애통함은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현실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 내가 교회만 그냥 다녔지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천국도 못 갈 것 같아. 나는 천국 가서 상급은 고사하고 이러다가는 내 믿음이 이렇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애통함도 분별함이 있어야 돼. 분별이 있어야 돼. 이해하실지 모르지만은 눈물 가운데 사탄이 주는 눈물이 있어. 사탄의 눈물. 이거 하나님이 주는 눈물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탄이 주는 애통함은 자신을 끝없이 슬퍼하는 겁니다. 너무 끝없이 자신을 향해서 끝없이 슬퍼하는 거, 이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면서 공포스럽고 두렵고 자꾸 스트레스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슬픔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애통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제해야 될 눈물입니다. 그리고 울음에도 부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는 거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붙들고 울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좀 사람 붙들고 울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좀 울어보세요. 새벽마다 와서 좀 우세요. 나는 옛날에 교회 밤 사이로 우리 집이 있었다고 했잖아. 예배당이 우리 바로 교회 앞에야. 내가 그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나 교회 안 나갈 때 어릴 때 새벽마다 우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비가 부시부시 오는 새벽인데 막 우는데, 이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울까? 근데 내가 이걸 깨닫고 안 하는 거야. 아, 이분들이 자신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구나. 시편 57편 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51편 7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예,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랬고요. 야고보서 4장 9절을 읽어봐요. 야고보서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는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애통이 안 된다고요? 성경은 가슴을 치며 애통하라고 했어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면 옳지 못할 만한 울지 못할 것만 같았던 마음이 열리고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답답할 때 가슴을 치잖아요. 가슴을. 그 성경에도 보면 가슴을 치며 울으라고 했는데 내가 울지 못할 때 막 가슴을 때려 보십시오. 그러면 울지 못할 것만 같았던 내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늘의 위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위로야. 자, 여러분들, 여성이나 남성이, 우리 청년들 이렇게 있는데 그 연애하는 가정 속에 보면 요사이 많이 교제하면서 폭력이 되고 또 문제가 일어나는 것 중에 집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남자를 만나든지 어느 아가씨를 만나든지 이러면 그냥 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건 완전 내 거야, 내 거. 내 소유물과 같은 거야. 그래서 나 외에 딴 놈 파면 넌 가만히 안 둬.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 폭력도 일어나고 막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떤 아이는 여자가 전화 안 받는다고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그 여자아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부모를 전부 다 망치로 다 때려서 죽였어요. 그걸 나는 보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집에서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위로가 안 되는 아이들은 자꾸 그 데이트 상대자를 만나면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위로가 안 되고 얘가 어떨 때는 뭐 기분이 나쁠 때는 나중에 만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못 찾는 거야. 여러분들 이 집착하는 것, 이것도 전부 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울다 보면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하늘의 위로는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론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체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늘의 위로가 임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위로를 초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헬라어에 보니까 위로를 받는다는 이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곁에라는 전치사 플러스 부르다는 동사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곁에 불러서 서 계신 분이야. 오늘 주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진정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내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걸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곁에 내 옆에 와가지고 서 계시면서 우리 곁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곁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 뭐냐? 애통하는 자의 복은 진정한 성화와 성숙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애통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눈을 들어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성화와 성숙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이 없다고 안 우셨을 것이다. 맨날 눈물만 질질 짜고 계셨을 거다.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웃었다는 기록은 없는데 울었다는 기록은 몇 군데 나와요. 첫 번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펑펑 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었어요. 왜? 하늘의 위로가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들 울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부목사 때 모셨던 목사님이 누구냐? 돌아가셨는데 고 한계봉 목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예배당 질 때 상량 예배 오셔서 예배 인도하셨던 목사님이거든요. 그 목사님은 별명이 뭐냐? 울보 목사예요. 울보. 하도 울어가지고 설교하면서 안 울 데가 없어요. 장례식 가서 좀 그 우는 거에 위로가 되는데 결혼식 하면서도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신랑 신부 세워놓고 그때도 설교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상처받는 분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치닥거리 하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 정도로 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어려운 자들과 함께 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저 감난산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을 보면서, 또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와 같이 애통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열정을 갖게 되고, 영혼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눈물을 가지게 돼서 성교의 장이 열리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애통하는 자의 복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은 하늘의 위로를 심령에 체험하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의 복은 하늘의 위로가 임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은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은 진정한 성화와 성숙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만약에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물질과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자의 복은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오. 현재 우리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참 많고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애통하는 자의 복은 하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결단합시다. 하늘의 위로에 젖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채우기를 원하고 갈급해하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